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가 같은 연기가 나오매 태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의 일세 땅에 불나와 돌무너지나 같은 소망을 말고 오직 나라의 하나님의 일식을 발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하시어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려고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대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머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한 문제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은이더라. 첫째 하나는 지나갔으나 다가 아직 우리에게만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만 편안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인류 역사, 지구 미래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즉, 하나님은 미래 역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3중 연속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사망, 그리고 이 지구의 땅, 바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해, 달, 별들, 자연이 파괴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입맞은 주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이 지구상에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7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 있다면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3분의 1 이상 재앙이 일어나는데, 즉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거 폐차되겠구나, 아니면 지구가 이제는 마지막 멸망이 오겠구나, 이런 상태가 앞으로 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일곱 나팔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은 3분의 1 정도까지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는 더 이상 폐차 수준이 돼서 재앙이 일어나서 지구를 이제 완전 멸망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맨 마지막의 심판, 즉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마지막을 심판하는 것을 무슨 대접? 7 대접이라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 기독교인에게 첫 번째로는 7 교회를 다니시고 7 사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걸 볼 때는 주님이 그렇게 계시다. 두 번째는 이제 재앙이 계속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고서 성령의 기름 준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는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제 멸망시키러 오실 때,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5째 나팔, 두 번째 설명할 때 해당하는 5번째 나팔의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 8장 13절인가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더라 하더라. 우리가 7 나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는 화가 임합니다. 사람에게. 그러면 사람에게 화가 임하면 어떤 화가 임할까요? 말씀을 1절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열쇠를 가져다가. 제가 읽습니다. 해석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운이더라. 자, 하늘에서 5번째 나팔의 내용은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그 사단이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저경의 열쇠, 즉 지옥의 열쇠. 무저경이라는 것은 밑빠진 독의 항연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거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 14장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을 별로 비유할 때는 뭐하고요? 사단이 떨어졌다, 별이 떨어졌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70인 전도단을 보내고 나서 70인 전도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막 귀신 내쫓았습니다 하고서 막 기뻐서 보고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내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뭐였노라? 보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별은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을 별로 비유할 때는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핍토. 예, 핍토라는 말은 완전 완료형이에요. 즉 엎드려졌다, 떨어졌다, 무너졌다, 넘어졌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한 번 이렇게 넘어지면, 떨어지면 다시는 설 수가 없어요. 영원히 설 수 없는 떨어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서 다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떨어졌는데 그가 무엇의 열쇠를 가졌다고요? 무저경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절에는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단을 의인화시킬 때, 천사로 비유할 때는 의인화가 됐으니까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사단이 이 지구상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지금 내려와 있는데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사단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무저경의 열쇠를. 이 뜻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지옥의 열쇠의 통제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천지 창조 때부터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그런데 잠시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옥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저경의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권세를.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 하겠습니까? 지옥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지옥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의 범위 안에서만 사단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사탄이 동등한 가운데서 대등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동작 그만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너무 동등하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고 발로 밟은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지옥의 활동은 어떤 모습인가?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무적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럼 지금 사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흐려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이 뜻은 사람들에게 막 역사를 하니까 거짓 진리로다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가 이게 옳은 행동인가? 아닌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미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 3절 말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황충은 메뚜기를 말해요. 메뚜기 떼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옥에서 나와도 귀신이라 그러죠. 귀신들은 뭐요? 떼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떼로 역사를 해요. 떼로 역사를 해서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니까 전갈은 독이 있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7절부터 10절에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7절 말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활동을 할 때에는 사람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것처럼 변장을 하고 거짓질로도 선동을 해요. 그러면서 면류관급, 이런 것은 면류관급의 승리를 얻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들이 전쟁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듯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싸우는 자세로 사람을, 예수님을 못 믿도록,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자세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럼 8절 말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다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사탄의 일인데 그 내막에 있는 거는 보지를 못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한 거예요.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포장을 한 거예요. 언어도 포장하고 행동도 포장하고 이런 그럴싸한,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 도덕을 물어 뜯는단 말이에요. 이 생각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 물어 뜯어서 파멸시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날 그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이 소리는 뒤로는 이제 독을 딱 숨기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철판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동성애가 뭐 인권이다 하고서 양심에 철판을 깔은 거예요. 이렇게 호신경을 깔았어요. 그리고 이 단체로 행동합니다. 이 단체로 행동을 해서 병거가처럼 말들이 막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하고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뒤로는 독을 숨겨서 치명타를 가할 작전을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몇 달 동안요? 5달 동안. 왜 5달이라고 비유했냐면 이 5달은 그 당시에 메뚜기가 활동하던 시기예요. 3월부터 3, 4, 5, 6, 7월 5달 동안.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기간 동안에 장기 전략을 세워놓고서 거짓으로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거기 물들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이 내용은 이렇게 지구 인류 미래가 어두워져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이 되지를 않아요. 분별이 되지를 않고 영적 무감각과 이 공황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말로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무슬림도 맞고 기독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공황 상태에 그냥 아무것도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주의가 돼서 비진리로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암에 걸리는 사람은 이렇게 독이 퍼지면 죽듯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이 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할 정도로, 폐인이 될 정도로 이런 상태로 다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화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자연 환경 같은 경우는 파괴하지 말고, 이런 것은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맞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혼동이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추구했던 자들,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 탐욕의 숭배자들은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5절과 이제 6절.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불신자들이 이게 좋아가지고 이런 사상을 받고 이런 행동이 좋아서 그런 행동에 참가하고 저런 어떤 동호회도 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막 좋아서 했는데 화가 임한 거예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도박 가면 다 잃어버리고 뭐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거짓 진리와 우상, 방탕, 허무 때문에 죽고 싶어요. 막 일이 그렇쳐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막 근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사탄이 독을 퍼뜨려서 폐인처럼 어느 기간까지만 계속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고통만 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앞으로 진행될 텐데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예배소서 4장 17절 말씀 한 절씩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주머니 얻어주고 그들 마음에 있는 무지하노라. 그들의 마음에 긁어주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거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식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라. 24절. 자, 이것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보고서 허망해지고 방탕에 방임에 놓여서 옛사람의 행동을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데서 벗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새 사람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옷을 입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는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불을 내렸어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의 유황불이 내려 독가스가 나오는데도 천사가 가가지고 앞으로 여기 이 심판이 임할 거다 그랬는데 사이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뭐 갑자기 무슨 심판이 임하겠는가.
롯의 아내는 심판을 봤어요. 막 불이 떨어지는 걸. 그래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막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다 보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러하니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너희는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말라.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근데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딱딱하니까 녹지를 않으니까 쓸모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요세푸스는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좀 지나서 사람이 이성을 잃어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여 올바른 판단과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4,000명이 몰살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든가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김일성의 이 3대 세습 독재 우상, 신이에요. 종교 사교 집단이에요. 거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백성의 인간성이 한패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구 인류의 미래에 천사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5째 나팔이에요. 아직도 2개가 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 7번째.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때 하나님을 많이 믿고 그 다음에 독립도 갈구하고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이 더러운 곳이 되어 멸망을 당해서 시체 죽음의 독수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참 이 세상을 볼 때는 이렇게 돼가는데 왜 이렇게 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인을 맞아서 기도하는 생활을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보호해서 그 기도를 듣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아직 멸망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기도가 응답되면 더 이상은 이제 폐차 수준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거의 폐인이 되면 그때는 예수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은, 즉 욕망은 끝이 없는 무적갱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힘 없이는 세상에 있는 거짓 진리의 수많은 그런 사상들과 이 행동들로 인해서 독가스를 마셔서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진짜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잖아요. 환상으로 본 거잖아요. 진리의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이렇게 임하였듯이 오늘 성령님께서 이 창세기 창조를 하실 때 성령이 운행한 것처럼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운행하셔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이런 어려움의 진리가 분별을 못하는 이 세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힘드실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우리 예수 기쁨 교회와 우리 자신을 정말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심령이 상한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서 너에게 상급이 큼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 기쁨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런 화가 임할 때 우리는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잠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